애굽이라는 아수라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벽돌을 굽고 또 농사 짓는 일을 하는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삶의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고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약속의 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헤렘이었죠. 한 신학교 교수는 이 헤렘이라는 말을 참 아름답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은 첫 번째는 다 없애라는 겁니다. 다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헤렘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치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다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있냐면 바로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즉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싸웁니다. 인생이 참 아수라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적인 논리에 따라서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돈을 벌면, 즉 나의 일들이 성공하면, 잘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안 되면 내가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의 핵심은 진멸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자리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20장에 우리가 오늘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의 끝부분인 13절에 보면 이 싸움의 목적도 하나님의 한 가지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나중에 20장에 다시 한번 28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셔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이런 아수라장 같은 가정에서, 아수라장 같은 일터에서, 아수라장 같은 내 신앙생활을 하러 갑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이기는 게 내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승리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땅에 높아졌든 낮아졌든, 이 땅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일을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자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게 내 스토리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펼쳐나가시는구나. 나는 조연 배우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실 때,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언제? 내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야, 이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언제?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조금 더 잘 되었어.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람 왕 베나닷이 32명의 지방 영주를 데리고, 다 왕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그만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브가 다가와서 사마리아를 둘러쌉니다. 그리고는 사자를 보내는 것이죠. 너의 은과 금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보내라. 은과 금은 세금을 바치라는 거고, 아내와 자식을 바치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봉신 언약이라고 합니다. 너는 신하가 되고 나는 왕이 될게. 나는 주인이 되고 너는 내 종이 되라 라는 그런 언약적인 관계의 표현인 겁니다. 즉 너희들은 내 속국이 되어서 계속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비 알겠습니다. 돈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돈만 말고 너희 자식하고 아내들까지 다 줘야 된다.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살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최소한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그곳에 이스라엘의 아합이 그 대표들과 상의를 해보니까 이건 너무하다. 해도 너무하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 베나닷이 거절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일 거야. 헤렘을 지금 이제 아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죽일 거야. 그랬더니 아합이 약을 올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군복을 입을 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즉 뭐예요? 전쟁에 나갈 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에서 돌아올 때, 갑옷을 벗을 때 자랑. 전쟁에서 돌아올 때 무슨 말이냐면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 들어가면서 뭐 큰 소리 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군인은 갑옷을 벗을 때 비로소 자랑한다. 전쟁에서 딱 승리하고 나오면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는데, 얼마나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받는, 이스라엘 한 주먹 감도 안 됐던 것 같죠. 자기 진영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이 아람 베나닷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안 그래도 악한 아합 왕이 있는 이세벨 때문에 우상이 가득한 이 자리들이 전쟁터가 되어져요. 혹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했을 때 그 삶에 결국 심판으로 이런 전쟁 같은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상황은 저는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이세벨의 우상 숭배가 있었죠. 아람과의 싸움이 있죠. 최고 정점이 어디냐면 아합이 나봇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얼마나 욕심이 끝이 없는지,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고 싶은데 빼앗을 수가 없으니까, 안 주니까, 안 파니까 뭐예요?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점이에요. 그렇게까지 인간은 악합니다. 그렇게까지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 아수라장이죠. 조금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개판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그냥 무질서예요. 어떤 분이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다가 참 재미있는 걸 발견했대요. 그 사모님 루스벨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 루스벨이 평양 외국인 고등학교 출신이랍니다. 평양에서 교육을 받았대요. 저도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셨는데 아마 중국과의 그 당시에, 예전에 그 당시 협약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북한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나 봐요. 참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죠. 근데 어떤 기자가 그 루스벨 사모님에게 결혼에 대해 물었대요. 그래도 세계적인 사역자시니까 목사님과의 결혼 생활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이혼을 혹시, 조심스럽게, 이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 발가락을 들어볼지어다. 여러분들은 없죠? 한 번도 없죠?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빌리 목사님과 이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죽이고 싶은 적은 있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철저히 교육을 받아서 이건 안 되지, 근데 죽이고 싶은 적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부인들 속에서 살아가는 남편들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가정이 그런 거예요. 너 정말 아수라장인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가 아수라장이고 일이 아수라장인 거예요. 엘리야의 말이 맞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참 이렇게까지 그 전쟁과 또 이방 싸움이, 또 그 땅에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아합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냥 아합을 보면 스스로 그 은혜의 섬김이, 그 은혜가 섬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더 저주의 자리로 가는 것 같은, 사실 이 베나닷과의 관계도 보면 훨씬 간단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철저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대로 한번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꺼이꺼이 울며 내 진심이 울리도록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이 쏟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이 전쟁이 일어나더라도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때 아합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이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아수라장 같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면 주의 이름으로 가만히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야기라면 내가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분명해요. 왜? 지금 아람 왕이 누굽니까? 베나다시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준비하셨죠. 아람 왕은 하사엘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예후가 될 겁니다. 지금 이런 전쟁을 벌이지만 이 두 사람의 전쟁은 사실 곧 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그 억울하고 아픈 자리들 여러분 곧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그 가운데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게 해요. 여러분, 세상이 이 땅에 있는 악한 것들이 그렇게 어렵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 믿으셔야 돼요. 심판을 재촉하고 있구나. 머리 위에 자기 숯불을 쌓고 있구나. 가만히 두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저렇게까지 악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게 더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시입니다.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심판할게. 그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그것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 시끄러운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네가 너의 삶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 일을 이끌고 갈 테니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주님만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을 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재미있는 것은 20장에서 정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전쟁의 자리에 엘리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까지 엘리사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에 다른 선지자들이 조금 있으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로서 사용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사용하시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충분히 종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겉옷도 줘서 사역을 시킵니다. 뭐 자리가 있고 내가 역할을 하고, 여러분 그건 정말 중요치 않아요. 얼마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느냐, 정말 수종될 수 있는 물이라도 부어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아무런 이런 아수라장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뭐예요? 우리는 헤매야 되는 거예요. 진멸하고 싸우는 일들도 있죠. 우리는 현장에 있으니까 끊임없이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그 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봐도옵소서. 이곳에 무슨 열매가 맺힐지 난 모르지만 이곳에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뭐예요? 나는 헤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세요.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아무리 역할을 한다고 느끼지 못할 때, 무력감을 느낄 때 뭐예요?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욱 주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자리로 나를 내어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분명히 당신의 이야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의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엘리야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 같은 곳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 뒤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모든 아수라장 뒤에, 모든 무질서함 뒤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엘리야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시죠.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휩쓸리고 거기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어려운 자리지만 선포합시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어려운 자리에서 이 모든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